샬롬.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루스라는 곳에서 이 빈들에서 저는 이 부흥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 부흥회가 이런 영적인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리고 우리 찬양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2026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또 주시는 불꽃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 누굽니까? 공통적으로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과 재능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던 사람이죠. 성정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 성정을 뛰어넘는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재능은 나로부터 타고난 것이고 능력은 나로부터 타고난 것을 뛰어넘는 것이 능력입니다. 언제 능력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들에게 그들을 뛰어넘는, 재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재능은 없었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실패를 이기는 재능은 없었는데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곤고함을 이기는 재능은 없었는데 곤고함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왔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대개 재능이 없었는데 능력의 사람으로 불렸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사사들, 이런 사사들이 항상 항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보면 그들의 능력이 재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실패를 이기는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곤고함의 삶을 도저히 이길 계획과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곤고함이 이겨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동행과 느낌은 좀 다릅니다. 진짜 동행하는 것과 느낌은 달라요. 가끔 느낌을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복잡한 가게에서, 복잡한 큰 마트에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신 팔고 있다가 부모가 아닌 저를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가는 사람을 느낌만으로 제 부모인 줄 아는 것이죠. 손도 잡습니다. 뿌리치기도 애매한 거예요. 어깨 톡톡 치면서 얘야 나는 네 애비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참 이상해요. 심지어 나중에 제 얼굴 보고 쳐다보면서 우는 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의 열심도 우리에게 느낌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도 최고의 느낌을 줬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권의 축복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이었어요. 이 느낌이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돌베개를 만나면 깨어집니다. 성경에 돌베개 이야기가 나오죠. 차가운 돌베개는 어쩌면 실패, 곤고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돌베개를 베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어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어느 날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으로 가는 길을 도망치듯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교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 길에 담겨 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길이 야곱의 인생이 담겨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담겨 있는 일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고 나중에 하란에서부터 이 브엘세바의 길입니다. 이 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곤고함의 길, 험악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75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먼 길 아니죠. 요즘 기준으로 그 길에는 여러 가지 강도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어요. 다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험악한 길이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여정은 야곱의 인생 전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인생의 후반부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야곱은 주인공에 사라졌고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때입니다. 근데 야곱이 잠깐 나오는 때가 있어요. 야곱이 살던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요셉이 살던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총애하는 신하 이 요셉의 아버지니 이 바로 왕이 직접 만나줘요. 야곱을 본 바로가 물었습니다. 보니까 나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자마자 정말 인생에 자기는 왕이고 거기 가뭄 있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축복해 줍니다.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는 얼마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보다 연조는 적지만 그들보다 훨씬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른 조상들에 비해 살아온 횟수는 적지만 그 지나온 길이 어느 누구보다도 녹록지 않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이 사람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세월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은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자체가 험악했고 인생 자체가 험악했어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길이 궁금했습니다. 내 인생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길고 고단하고 험악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조금도 이 길에서 방심할 수가 없네요. 여전히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곤고함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이 지금 저의 인생입니다 라고 혹시 고백하시는 분도,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쪽잠을 자면서 인생의 험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베고자 할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쉼을 청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이 꿈꿨던 것은 그 험한 여정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 인생을 꿈꾸면서 내 인생의 길은 험할 거야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소망이죠. 야곱이 장자권을 바랬던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면 내 인생길에서 편안한 침대와 편안한 베개를 베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정말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실제 그의 속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 너무 귀하죠. 이스라엘에게는 장자를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맏아들을 위한 축복이죠. 정확히는 맏아들만을 위한 축복입니다. 축복을 좀 골고루 좀 나눠줬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주고 셋째 아들도 주고 넷째 아들도 주고 남자 아들도 주고 여자 딸도 주고, 여자는 딸이고 남자는 아들인 거 맞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도 사랑해주고 셋째 아들도 사랑해주고 딸도 사랑해주고 아들도 똑같이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건 벌써 다 그렇게 했어요. 벌써? 맏아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맏아들만 주는 축복을 야곱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가지지 못했죠. 왜? 가지 못하죠.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몇 초 차이,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 축복을 못 가지는 거예요. 장자권이 탐났습니다. 욕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장자권의 축복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야곱의 재능이 뭡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야곱은 이런 재능이 있다, 어떤 걸 생각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재능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재능도 있더라고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너무 애매한 거예요. 성경 보다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야곱은 사기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죠. 왜? 이미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고 공식적인 거래를 이미 벌써 다 끝내놨어요. 정당하게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피해갈 장치들은 다 해놨던 거예요. 이거 이 재판장에 올리면 이 재판관도 골치 아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딱 이 일을 한 거예요.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결국 침노에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장자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천국이 왔습니까? 천국이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은커녕 험악한 길로 도망가야 되는 인생이 그에게 시작된 거예요. 나보다 험한 길을 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길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험악한 것은 알겠어요. 내 조상이 500년을 살았던, 600년을 살았던, 700년을 살았던, 성경에는 900년을 넘게 산 사람도 있지만 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연세에 비하면 내 130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보다도 제가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고백하시는 분 없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내 인생의 연수는 지금 이것이지만 저보다 오래 살았는 사람보다 제 인생이 너무나도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천국은커녕 험악한 길에 이 여정의 이 도상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길에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내 길이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고향을 빈털터리가 되어서 떠나게 된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됐습니다. 가장 편한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됐어요. 가장 좋은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가 얻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빈들에서 그가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가진 돌베개가 무엇입니까? 이 차가운 돌베개가 지금의 야곱의 현실인 거예요. 실패의 현실이기도 하고 곤고함의 현실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가 베고 있던 곤고함이 이 돌베개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축복받는 삶을 원했으나 지금은 돌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이런 돌베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돌베개를 벨 때 그 차가운 느낌 때문에, 나의 정신을 확 깨우는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돌베개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빈 통장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육신일 수 있어요. 그 현실을 깨달을 때면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내 현실이 곤고함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어쩌면 나에게 돌베개가 되어서 나의 현실을 차갑게 일깨워주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돌베개인 거예요. 왜? 돌베개에서는 편안한 잠이 안 자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한 잠이 없는 것이죠. 야곱의 현실은 적어도 세 가지에서 분명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 지난날의 후회와 자책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까? 후회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되는 게 없으십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만일 그때 다른 선택을 내가 했더라면, 여러분 그 후회가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득문득 자꾸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로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내가 왜 그 길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후회로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돌베개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후회와 자책감만 남는 것이죠. 그 선택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결과가 돌베개일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끌어안고 나는 후회가 야고보의 이 곤고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빈들에서. 야고보의 현실의 절망감의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불안감 생겼겠죠. 하나는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설었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야곱을 더 큰 절망 속으로 몰고 간 것은 외로운 들판에서의 노숙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의 현재가 하나님 땅에 간다고 특별하게 바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하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땅에서 바뀔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절망감의 세 번째는 이 장자권 자체에 있었을 거예요. 그가 정말 받고 싶었던 하나님께 받은 장자권의 축복에는 영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땅에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가운데는 땅의 축복이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베개가 있는 자리는 축복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빈들에 계실 리가 없죠.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의 돌베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베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베고 있는 것이 이 돌베개일 수도 있죠. 무언가 풀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실패했어요. 곤고합니다. 험악합니다. 그 결과가 돌베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데 라는 것이 야곱의 곤고함과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형을 속여서라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곤고함과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곤고함과 이 돌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땐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곱이 너무 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곱이 형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살기를 원한 겁니다. 장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장자라는 그릇이 아니라 야곱이란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둘째가 아니라 셋째가 아니라 넷째라도 말째라도 그를 축복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말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릇에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되어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배웠던 돌베개를 사용하셨어요. 야곱은 평생 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꾀를 꺾지 않으시고 그에게 힘을 빼셨어요. 돌베개가 어떤 자리입니까? 야곱의 계산이 무너진 자리, 야곱의 꾀가 깨어진 자리, 야곱의 힘이 빠지는 자리가 이 돌베개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광야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등장시켜서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힘들게 하셨습니다. 내 계획들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악기가 힘을 빼야 합니다. 악기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공이 연주하죠. 야곱은 자신이 연주하는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장자권 아닙니까? 잔뜩 힘주고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모의하고 잔뜩 힘주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 장자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것을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머물게 된 광야, 이 빈들 그렇게 사용됩니다. 지금 돌베개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는, 곤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야곱이 비워지니
곤고해지니, 자신의 그릇이 깨어지고 또 곤고해지니 그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빈들에서 깨워지니까, 비워지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득 채우신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세세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도 있었고 동으로도 있었고 북으로도 있었고 남으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비워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채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워지는 곳에서, 돌베개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사방을 향해서 빠짐없이 있으시다 알려주시는 장소가 어쩌면 돌베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본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어떤 축복의 내용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야곱이 먼저 생각했던 것,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자마자 했던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꾀로 살 때는 그 자리가 가장 곤고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비워지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야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돌베개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베개는 여러분의 현실을 차갑게 느껴지게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돌베개는 여전히 돌베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돌베개로 사용되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광야 루스가 베델이 되었어요. 평범한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장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거기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돌베개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돌베개가 하나하나 쌓여서 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돌베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앞으로 이 교회가 더 튼튼한 교회, 하나님의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베델의 신앙이에요.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곤고함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이 정말 험악했습니다. 야곱이 고백했어요. 그의 인생이 험악했지만, 가장 험악한 순간에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자리가 귀해졌다는 거예요. 베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돌베개를 붙들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돌베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한 자리가 된다, 귀한 것이 된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베개를 베고도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가 편안한 이불에서 편안함을 위해서 편안한 베개를 베고 잘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그의 소망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도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혹시 2025년을 지나오면서 앞으로 2026년 다가올 이 길을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돌베개가 이전에 있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돌베개가 있을지,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동으로 가든지 서에서 돌베개를 만나든지 남에서 돌베개를 만나든지 북에서 돌베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어디서든지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2026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꿈을 꾸게 되면 다른 꿈들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 이것이 먼저이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느낌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성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돌베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분명합니다. 돌베개에서 베델로, 느낌에서 동행으로, 재능에서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돌베개 외칠 테니까 여러분이 베델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느낌에서 동행으로, 재능에서 능력으로. 설교를 다 들으셨네요? 그럼 제가 한번 외쳐볼 테니까 저는 다 못 외워갖고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돌베개에서, 다시 돌베개에서, 느낌에서, 재능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2026년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마다, 돌베개를 만나는 자리마다 그 돌베개를 쌓아서 예배하는 제단으로 만드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행하면 자리가 귀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 하나님과 동행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6년에 저의 발걸음 가운데에 어디에서 어떤 돌베개를 만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혹여 지금이라도 빈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베델의 신앙, 아마 여기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